샬롬 4월 3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삶의 방향이 되고 힘이 되고 울타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다 피셨나요? 누가복음 10장 함께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1장. 예, 우리가 10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이 10장 중에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은 예수님이 70인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했잖아요. 그게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이 아니라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0인을 세웠고 둘씩 70인이지만 여러분 원어에는 70인이 아니고 72명이에요. 72명을 둘씩 했어요. 둘씩 앞서 보내시며로 되어 있지만 둘씩 이렇게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을 이리 우굴 속에 이리 가운데 보내면은 어때요? 막 걱정되고 그죠? 조바심 나고 염려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 생각이고 이거는 그 복음의 입장, 그 영적인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 제자들을 어린 양으로 생각하고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 대상자들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내요? 그렇죠? 다 잡아먹힐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조바심 나고 이런 마음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리는 뭘까요? 이리들은 구원받을 대상자들, 즉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리들은 들에서 살잖아요. 어린 양은 집 안에서 살죠. 그리고 이리는 집 밖에 들판에서 살죠. 들판에서 사는 동물을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한 게 아니라 이 어린 양으로 인해 이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어떤 소망, 비전, 기대감을 가지고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동물, 즉 이리와 어린 양의 어떤 양육 강식의 관계로 보면 안 되고요. 복음의 관계, 영적인 관계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 이리들이 양을 잡아먹긴 하죠.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인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제자들이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사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70명을 따로 세운 거예요. 72명을. 그래서 이렇게 둘씩 파송하게 됐는데 왜 둘씩 파송했냐? 그게 나와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 또 그것도 있죠. 함께 분별하는 거죠. 나 혼자 가면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이 작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둘이 가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내가 두 사람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했잖아요. 두 사람 가운데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받은 어떤 감동이나 어떤 그 생각이나 그런 것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일치하는가를 서로 점검하고 서로 검증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야, 우리 이 집에 들어가자. 우리 저 집에 들어가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서로 일치하는가. 그래서 그 두 사람 가운데는 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즉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죠. 영적인 삼위일체, 신학적인 삼위일체가 아니라 영적인 삼위일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파송되어서 각 마을, 각 지역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17절이에요. 17절 볼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너무나 즐거우면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파송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병든 사가 고쳐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랬더니 예수님도 거기에 호응을 하죠. 18절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순식간에 떨어졌다는 거.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이 72명의 파송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사탄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는데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영들이 떠나갔다는 걸 말해요. 근데 번개같이 떠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의 능력, 힘, 그것이 사탄을 단번에 쫓아낼 정도로 떨어져 나갈 정도로 힘이 있다는 거, 파워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예요. 즉 하늘은 그 불신자들의 마음을 말하는 거고 사탄은 그 불신자들을 그동안 오랫동안 죄 노릇하고 종 노릇하고 있던 그러한 악한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떨어져 나갔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냐면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대요. 이 말은 너희가 나에게 파송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보냈다고 해서 너에게 권능이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원수를 제어할 권능 너의 자신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그건 뭐라면은 주님이 너에게 준 거니까 주님과 딱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원리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같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너는 가지고 나는 나무야. 내가 너를 통해 내가 열매를 맺는 거야. 내가 주는 거야.
이거를 알려주는 거고, 또 하나는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는 것. 여러분, 이 72명은 오늘날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능,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권능,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오늘 그 권세가 뭡니까? 바로 이게 있잖아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뱀과 정갈을 밟고 어떤 악한 자들이, 원수들이 우리를 해칠 수,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받은 권능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럼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원수를 제어하고 있습니까? 다스리고 있나요? 정과 뱀을 여러분이 짓밟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형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누립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권능을 내가 잘 사용하고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원수는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빼앗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그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원수예요, 원수. 근데 그 원수의 어때요? 모든 능력을 제어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내게 있는 그러한 은혜, 내가 받은 은혜에 그들이 빼앗아갈 때, 어떤 그들의 영향력으로 내가 받은 은혜에 해를 끼칠 때에 나는 그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러한 권능이 있습니까? 그들을 잘 다스리고 제어하고 있습니까? 환경은 어떻습니까? 내가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는 어떠한 이유,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내가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내 주변 어떤 환경의 이유로 근거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 어떤 사람 때문에, 나의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로 살고 싶은데 은혜를 살 수 없어. 감사함으로 살고 싶은데 감사할 수가 없어.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고. 그 권능을 우리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언제 주셨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셨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받아들인 거예요. 그 권능이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이제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할 때요. 내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말할 때에 그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고, 결코 없다고 말해요. 결코 없다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말씀이 뱀과 정갈을 짓밟는 능력이 있다라고요. 뱀과 정갈은 뭡니까?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말로 우리를 공격하고, 말로 우리를 상처를 주고, 그런 걸로부터 우리는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우리가 받은 말씀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고 다스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든 어떤 환경에든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주님의 권능을 사용해 보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사람 핑계, 환경 핑계로 내가 지금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지금 두둔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왜 주님의 권능을 사용해 보지 못합니까? 왜 남들 탓만 합니까? 왜 돈이 있다 없다, 일이 많다 없다, 피곤하다 아니다, 왜 자꾸 그런 핑계와 그런 탓을 하고 살아갑니까? 아니 주님의 권능을 쓰셔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셨는데 허락하신 것도 준 것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녀된 권세를 사용해야죠.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그런 권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권능이 있는 분이에요. 신용카드를 내가 받았으면 신용카드를 써야죠. 필요할 때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그냥 귀로 들은 게 아니라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 간직했다는 뜻이죠. 근데 간직했다는 거 하니까 그냥 사람은 그냥 기억만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해요. 간직한 건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간직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내가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간직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도 간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면 말씀을 사용해야죠. 말씀을 써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로 내가 받은 말씀을, 내가 간직한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으로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냥 당하고만 있지 말고 어려워, 힘들어, 짜증나, 일하기 싫어, 답답해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사용해요. 내가 비록 이런 환경이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은혜를 빼앗기지 않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권능이, 말씀의 영향력이,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데 이거는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이고 뱀과 전발을 짓밟게 하는 능력이야. 어느 누구도 말씀을 간직한 나에게, 말씀을 받은 나를 해치지 못하지. 이건 주님이 약속하신 거야. 주님이 보장한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모든 악한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바람에 불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드는 갈대처럼 환경으로 이렇게 치우치고 저렇게 치우치고 어떤 사람 때문에 일리 자빠지고 전리 자빠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여러분이 받은 말씀 주님의 권능을 사용하시래요. 70인처럼. 그래서 정말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간직한 그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정말로 사단이 정말로 떨어져 나가고 내 주변에 정말 전갈과 뱀들이 짓밟혀 나가고 감히 나를 건드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권능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질까? 왜 자꾸 피곤하다고 하고 자기 생각에 꼬꾸라지고 다른 사람의 말에 어떤 세상의 환경, 형편 그런 거에 우리가 왜 이렇게 휘둘릴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이 70인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좀 예배당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매일 와가지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맨날 울고 불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숨 푹푹 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연한 희망으로 그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그런 이제 태도가 아니라 딱 오면은 목사님 이번 주에 주님의 어떤 말씀의 능력으로 제가 승리했습니다. 사단이 떠났습니다. 내가 이런 세상의 모든 공격과 어떠한 그런 방해로부터 내가 거뜬히 여유 있게 승리했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래서 이 승리의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에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로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좀 뭐 한 주간 동안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 뭐 돈을 잘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고, 뭐 직장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뭐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모든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이나 그리고 영향력을 다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 주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주신 말씀의 가치가 그렇게 놀랍다고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가볍지 않아요. 진짜 모든 악한 권세를 떨어져 나가게 하고 모든 생각과 모든 언어들을 정말로 파쇄하고 정복할 만한 가치와 능력과 힘이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있다고요. 근데 언제까지 지치고 피곤하고 언제까지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마치 그것이 정말로 위로나 받으려고 하는, 교회 와서 위로나 받으려고 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필요하지만 그 교회에 와서 승리의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그게 건강한 성도 아닐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동안 내가 받았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씀은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요. 그 말씀을 좀 많이 사용해 보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도 떠나가는 걸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가 차지하는 그 평강과 그 은혜가 머물게 하는 그런 능력도 경험해 보시고, 다른 사람 가운데에는 어떤 악한 권세가 정말로 번개같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내가 전하는 말로 그 권세로 좀 그것도 경험해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세상에 기죽지 않고 환경에 눌리지 않고 어떤 사람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내가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권능이 펼쳐 나오기를,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세상을 이기는 기쁨, 주님의 말씀을 실제 경험하는 놀라운 기쁨, 여러분은 그러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20절 말씀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70여 명의 제자들이 너무나 기뻐해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너무 기뻐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또 한 가지 할 것은, 야, 그런 역사와 능력, 그런 권능을 네가 맛봐서 기뻐하는 거 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야, 이제 너희는 천국에 이제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제 축하한다. 너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마치 이런 걸 얘기하는데,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마음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속 거하며 살고 계시다는 것, 그걸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즉,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어떤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더 기쁜 거는 그렇게 하신 바로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 안에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것. 즉,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 것을 기뻐하기보다 하나님 그분을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 신앙의 패턴에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예인교회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권능을 사용하지 못해요. 이 70인처럼 이러한 권능을 사용하고
내가 어느 집에 갈 때 그 집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이러한 모든 권능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환경과 사람 가운데에 이 권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고 늘 지치고 피곤한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게 많아요. 이제 여러분이 이것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이 받은 그 말씀 가운데에 드러나고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권능이 다시 찾기를 원하고요. 사용하지 않는 주님의 권능을 이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주님의 권능, 말씀의 능력과 가치를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서로가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72명의 제자들이 경험한 주님의 권능을 우리에게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용해 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눌리고 위축되고 폐잔병처럼 살아왔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말씀 묵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